할렐루야. 예, 그 원래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로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현재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상황과 또 이번 주 중에 또 일어났던 작은 사건, 뭐 사건이라고까지 할 수는 뭐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준비를 했어요.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각자의 뇌피셜로 소설을 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일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그 신천지 그 여성 2명이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시록 말씀을 들려주려고 한다고 그랬대요. 다행히 우리 박석진 목사님이 그 중간에서 커트를 하고 이제 돌려 보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참 얘네들이 이제 신천지 이 신도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도발하지 않을 때는 뭐 저희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발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 단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에 본교회 교역자들, 목회자들 외에는 일체의 상담이나 성경 공부를 금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을 꼭 지켜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꼭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생각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등대 모임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정상화 시키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취약했을 때에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왜 우리 교회에 이 신천지 성도들이 그것도 화려하게 생긴 여성 2명이 간을 배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까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취약하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는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교회는 그냥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느니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니까는 한번 건드려 보자 하고 들어왔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도발한 이상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단이나 또는 어떤 뭐 신천지 대표적이죠. 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마다 교회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다 무너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또 새신자라고 하고 들어오면은 교회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다 신천지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성도들이 그 이단을 분별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아무리 이단들이 침투해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풍파가 일어나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굳이 묻는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저 원인 제공이에요. 실제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저항해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대비책은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열심히 훈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이단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최선책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단에 대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아무리 받고 그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고 이제는 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또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전쟁을 앞두고서 전쟁을 하면서 훈련은 안 하고 계속 주구장창 안보 교육만 하고 그리고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코로나나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내 몸 안으로 안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코로나가 그것을 알고 피해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감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평생 감기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원한다고 안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들을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저항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상한 음식을 먹어도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상한 음식을 거뜬히 소화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이 찬바람을 맞아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늘 열려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져 있는 영적 악성 바이러스들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 먹고 들어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발도 못 붙이고 정말 귀싸대기 한 대 맞고 쫓겨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강력한 교회 안에의 영적 강건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가 무너지고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내 편으로 착각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굳이 우리가 책임 소재를 가리자면 침투한 이단은 그냥 원인 제공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책임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리고 따라갔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감기 걸리면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약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과 저항력이 없어서 감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탓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지 감기에게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감기 걸린 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악성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뭐 감기 수준이 아니라 악성 종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도 적어도 우리가 독재 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잘못된 지도자들, 나쁜 정권이나 나쁜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맹신하며 따라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그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뭐 지도자들을 쭉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 큰 일을 하는데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정도 뭐 나라의 지도자급 정도 올라가려면 정치밥을 얼마나 먹었어요? 그러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좋지 않은 지도자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정책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집권을 위해서 나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전혀 뭐 이렇게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어서 자꾸 실수하고 다른 엉뚱한 정책을 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지도자들에게서 나쁜 정책이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이 사회가 튼튼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면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건강한 사회에 부딪혀서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걸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국민들만 국민의식이 건강하기만 하면 정확히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옳지 못한 정책들은 이 나라에서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로 뱉어내버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잘못된 지도자를 맹신하고 따라가고 그래버리면 그냥 자신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병들게 되는 것도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는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를 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다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들어갑니다. 자, 중보 기도를 첫 번째로 바울이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랬죠. 첫 번째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뭐 이 네 가지의 뭐 이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은 우리가 뭐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 그 대부 되시는 존 칼빈께서도 이 네 가지 단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네 가지의 단어는 기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는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강건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전장인 1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장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헛된 신화와 다른 복음들이,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이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장 20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이 잘못된 사상의 주축이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장에 넘어가면서 1절 말씀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며 또 우리 안에서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정말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면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늘 깨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또 나오죠.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건 2절에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위정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과 로마의 황제와 그 집권자들, 위정자들, 이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로마 황제, 이 로마의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지금 나쁜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지금 시각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십자가를 내리는 교회는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당 사람이에요? 예수당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괭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속임수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강한 권력과 이런 핍박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아무리 신천지가 들어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대적해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막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영도 같이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마음에 별 생각들이 다 찾아와요. 옳지 않은 생각들, 해서는 안 될 생각들, 내가 건강하고 강건할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막 힘들 때에, 내가 막 마음이 곤고하고 그럴 때에는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 이렇게 드는 생각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찾아와서 내 마음밭에 주인이 되어지는 것,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저항해내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강건함, 이것만큼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막을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이 없으면 이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가라지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마음들, 이 마음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그것을 대적하는, 그것을 대항하게 하는 나의 영성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이런 자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쫓게 하는 성령을 무력화시키고 성령을 내쫓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계속해서 더 암흑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왔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일단은 힘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너희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 지식과 교리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내가 힘들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상담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내 예배가 먼저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나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예배부터, 그것부터 회복하셔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지금 쳐들어와서 이 독성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자들을, 그런 마음들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아주 그냥 늘 똑같은 결론, 아주 평이한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지금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왕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누군가들을 위한 기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확장성.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날마다 지금 내 문제를 놓고, 또 나의 연약함을 놓고, 또 나의 아픔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이렇게 지금 좁혀져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까지, 왕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작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큰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데 친구들을 막 데리고서 이제 중국집 가서 밥을 먹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뭐 먹고 싶어? 너 한번 시켜봐. 그랬더니 숫자를 세더니 짜장면 10개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왜 그래? 짜장면만 시키면 짜장면도 시키고 군만두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 팔보채도 시켜.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빠는 짜장면만 사주는 작은 아빠가 아니야. 군만두도 탕수육도 팔보채도 깐풍기도 그것도 다 사줄 수 있는 큰 아빠란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확장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좁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문제, 그리고 더 큰 문제의 근본과 뿌리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큰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바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좁은 기도, 이런 좁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작고 그 좁은 기도로만 정말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관심은 나의 기도로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돼서 우리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로 나아가고 우리 나라로 나아가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7,000원짜리 짜장면만 시키면 우리는 짜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만 원짜리 코스를 시키면 짜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짜장면은 덤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넓은 하나님께 넓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좁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야 때만큼은 다른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의 뜻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마치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땅의 경계예요. 이 땅의 한계를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드리고 있던 이 좁은 기도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아닌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는 기도, 내 삶의 지경이 넓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지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폭넓은 시야, 그 광활한 역사, 이런 것까지 내 삶 안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축복을 더 달라는 그런 기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매일같이 제가 정한 시간도 그렇고 또 잠자기 전에도 그렇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그만큼 제가 딱 보기에도 제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동안에도 나라 걱정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찬데, 그런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다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요? 결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놓고 만약에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만 딱 놓고서 좁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의 모든 인과관계를 다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더 확장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로 시작했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또 그 기도를 확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내 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확장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좁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큰 하나님께 큰 기도를 올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에게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노와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이 마치 남자들의 상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노와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분노와 다툼의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높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안 하죠. 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뭐예요?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항복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총싸움을 하는데 난 총이 다 떨어지고 저쪽에서는 막 총이 빗발치듯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되겠죠. 자, 항복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죠? 총을 들고서 항복합니다 이러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땅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총을 땅바닥에 던지고서 빈손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복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의지를 접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와 싸우고 있었지만 지금 나의 의지를 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에게 이제 내어줄 테니 너의 의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의 의지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이 항복이라는 말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이런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두 손 높이 든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내 안에 의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짐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 이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의지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만큼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제스처가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매번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어떤 영적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위대한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시대에도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화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형태로, 이것은 하나님과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예배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랑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랑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도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드는 것. 이것만큼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의 또 다른 기도의 한 형태로 우리 안에서 정서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만큼은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찬양할 때만큼은 자동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찬양합시다 하고 반주가 흘러나오면 이미 내 손은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의 뜨거움이나 내 안의 영적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에 영적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손을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의 영적 온도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막 귀찮아하고 반발심을 갖고 막 억지로 들어 올리고 그것을 막 반발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들지 않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팔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두 팔 올리는 거 그거 하나도 내가 못하고 하기 싫고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찬양을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분들 혹은 내가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미처 내 안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손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시켜서 잘됐다 이때다 하고 올리셨던 분들은 그때의 손을 높이 드는 순간 내 안에 뜨거움과 그 영적 온도가 더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단순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고백이 담긴 나의 기도고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양손을 올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입술로 어떤 노래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찬양과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설교자들이 아멘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것, 그런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무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에서 저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아멘을 강요하는 것, 또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제가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은혜 받을 수 있고 뜨거울 수 있다. 손 안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령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교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아멘 잘하고 다 찬양 시작하면은 손 높이 드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앞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뜨겁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뜨겁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절로 잘 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잘 되지 않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체결되어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성도들에게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손 들고 찬양하는 교회에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뜨거우며 어떤 교회가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시든가. 아니 그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한번 보세요. 아니 제가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이 깁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판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두 날개 컨퍼런스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찬양만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뭐 노인이고 뭐 아이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찬양만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손을 드는데 손을 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마치 에버랜드 신밧드의 모험 같은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찬양을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왜 저럴까? 이게 부산인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훈련을 통해서든 뭐가 됐든 간에 찬양이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자동적으로 손을 올리니까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 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했으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손을 올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되시는 장로님들, 이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손을 많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제일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보다 젊으신 분들은 그런 이 영적 분위기가 안 이루어질까? 제가 연구 많이 했다니까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이 안 되면, 이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교회라도 여러분들이 차렷 자세로 찬양하는 교회인데 뜨거운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주워 담을게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넘어야 할 가장 지금 큰 고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철야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가 다른 예배입니까? 그 예배의 경중이 다릅니까? 다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철야 때는 또 잘 이렇게 하시다가도 주일 예배가 되면은 모두가 경직되어져서, 예. 저도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렷 자세로 찬양하고 있으면 제가 뭐 찬양을 하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내요. 그게 지금 몇 년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저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저는 온누리 교회가 11시 예배인데 제가 10시 반에 갔어요. 10시 반에 갔는데도 당연히 저는 본당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이미 본당은 끝났어요. 그래서 밀려서 저는 식당에 있는 조그만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의 그 예배의 순간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조그만 테레비로 그 앞에 의자도 없어요. 성도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찬양 시작하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우리의 막 이 심장을 터뜨릴 만한 어떤 사운드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TV 스피커로 나오는 조그만 소리 그건데 첫 찬양 임례송 시작하는 데에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그 TV 앞에서 손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뜨거움, 그런 영적 온도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때에 특히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내가 정말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늘 갈급하잖아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갈급하고 정말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넘어가야지 더 뜨거운 교회가 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